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22절입니다. 22절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받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니까 목요일 날 저녁 만찬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16, 17, 19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스승과 헤어지는 그러한 슬픔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20절 맨 마지막 절이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제자들도 익히 알 수 있는 21절의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재롱을 보면서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볼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고 너희 마음의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기쁨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원했던 것을 얻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안게임에서 일본과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한 그 기쁨, 그게 어제 저녁의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몇 날, 며칠, 몇 년을 가지 않죠. 어제 그 기쁨은 오늘 벌써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자, 이것을 일러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이것은 주의 보혈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 첫 소생이 죽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죽음의 신이 각 가정마다 갈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첫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소생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발랐어요. 날이 밝았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음을 당한 이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지 않는 궁중 일반 백성들 모두가 고골하고 난리가 났죠. 가축의 첫 소생도 죽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모형인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보혈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감정을 이입시켜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이제 날이 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과 부푼 감격 속에 밤을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긴 발랐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죽음의 신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칠해져 있어서 죽음을 면한 가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첫 장자가 죽었고 가축의 첫 소생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과연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신반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통한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만, 누려야만 실감이 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찬송을 불렀을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정말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이 찬송 부르면 막 못 부르게 손짓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것은 제스처일 뿐 방해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피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칠한 다음에 그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나의 영 속에 성령께서 이미 와서 계시고 또 임재하신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지요. 한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것하고 사진을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래서 아예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식탁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데 놓고서는 그것을 보고 늘 의식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영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런가 하면은 손편지를 남겨놨다면 손편지를 가지고 메모를 보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되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또 내가 암송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그 말씀이 연상되며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와, 이 한 귀절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의무감에 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청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땀이 나죠. 그런데 청소를 하시면서 바닥을 닦을 때 하나님, 이 바닥을 닦는 것처럼 저의 마음에 혹시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저의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수고함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힘든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청소를 하신다면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자, 이것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로 아멘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단순히 와서 땀 흘려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서 청소하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보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고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나에게 건강 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청소한다, 또 식사당번으로 수고한다,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핀잔을 들어가며 모욕을 당하며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일전에 붕어빵 전도를 할 때 저런 방법이 될까? 지금 여름인데 붕어빵을 받을까? 코로나 상황도 있는데 저 붕어빵을 과연 받아서 먹을까? 저는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조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와, 놀라운 현상은 붕어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붕어빵을 드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커피숍에를 들어갔는데 커피숍에는 디저트도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타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대화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냉커피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저렇게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한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붕어빵 전도를 할 때 코로나 상황인데도 받고, 더군다나 여름철인데 그 붕어빵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감동이 돼서 저희 일행이 넷인가 됐었었는데 그 네 사람에게 냉커피를 대접하는 그 커피숍에 여사장님의 그 모습 보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제시하니까 웃으면서 복음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런 과정을 봤었을 때 와, 이거 전도가 되는구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심쩍어 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 현장에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싹 비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의 수고하고 애씀이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보험도 이것 때문에 듭니다. 두 글자예요. 뭘 제일 무서워하죠?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영안이 열리며 성령이 나를 도와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무서움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는 지옥 형벌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궁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헨리 나우엔 신학자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하여 우리는 불꽃처럼 나 자신을 불태우다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살아야지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제가 가장 절실하게 했던 것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보다도 우리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 다리에서부터 죽어가지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다리부터 새카맣게 죽기 시작하더니 의사가 마음에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아이가 눈도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부모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그래서 그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몇십 년 살았는데 저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차라리 제 거랑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따뜻한 체온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눈을 떠서 부모를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내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죠. 절규를 하면서 간절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저 아이가 눈을 감기 전에 사그럽게 식기 전에, 그래서 간호사한테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위생 장갑을 끼라려면 낄 테고 이렇게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케어할 때 그 장갑을 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안 돼요라고 하더니만 제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는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식구는 그때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병상에 있었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아기를 저기 하는 거니까 물론 조카들을 어려서부터 케어를 했지만 그러나 틀리더라고요.
내 자녀와 조카가 다르고, 조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저희 집에 왔으니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아이가 다시 소생돼서 지금 하나님의 딸로 잘 성장하고 있죠. 더군다나 귀여운 아기까지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묻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누명 속에 빠뜨렸더라 할지라도 어떤 비판도 어떤 비난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비판도 비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저도 훈련을 하지만 잘 안 되는데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피 페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웃는 행복한 모습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 얼굴에 근육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하고 요즘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은 웃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웃다가 보니까 아유 좀 징그럽더라고요. 안 써서 그래요, 근육을.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찡그린다든가 지옥 표정을 한다든가 불만스러운 이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일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내 주변에 해피 바이러스가 돼서 그 사람만 바라봐도 기쁘고 그 사람만 바라봐도 행복한 사람 옆에 가고 싶을까요? 원망 불평으로 자꾸 일그러진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 옆에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중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6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힘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성령의 3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어도 실감나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벌써 이미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이 있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심지어는 이쪽 귀로 들려서 저쪽 귀로 가거나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죽음과 부활만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19절까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녘 기도했었을 때 금요일 새벽이죠. 체포가 돼가지고 보통 체포가 돼도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며칠 아니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미워했는지 새벽에 체포해가지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날 시신까지 내렸어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헤어진 시간을 시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30시간이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 주님의 부활 그리고 일시적인 만남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그들과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으로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며칠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40일간 간헐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제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의 참된 실체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며 머지않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건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미칠 영향을 먼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배고 뭐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 다였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의 인생이 그만 무너지는 거죠. 이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고기 잡으러 가는 저기가 있는가 하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죽이며 있던 제자들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렵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내게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장로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겠죠. 알턴니를 뽑아낸 것처럼 눈의 가시를 제거한 것처럼 당시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안 요소예요. 예수님은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킬 민심이 요동할 이유도 없으니까 일단은 그들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40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목적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겁쟁이였었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됐는가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믿어지지 않던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던 것이 복음의 기쁨이 내 것으로 되어지며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한참 힘들고 김남조라는 시인의 그 시에 심취해서 근데 김남조 시인이 어느 날 자기 시록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보다 뭐 할 때가 더 기쁘다고요? 사랑할 때가 더 기쁘다. 근데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사랑받는 거 좋지 않는가? 사랑받고 있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가 더 기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기장에다가 퀘스천 마크로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너무 좋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저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기도가 올려지면서 김남조 시인의 그 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었구나. 와, 그분은 신앙의 깊이가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아서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해 놨구나. 이런 영적 비밀, 복음의 기쁨을 그 비밀을 터득하여 삶 속에서 누리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지금 성령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나의 영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할 때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도 얘야 나는 이미 너의 영 안에 있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부흥회라든가 어떤 찬양 집회라든가 어떤 뜨거운 영성의 집회에 갔었을 때 그곳에 가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들어가면 젖은 장작이 활활 불타는
난로 속에 들어가면은 젖은 물기가 말라지면서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임재하시는 성령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시원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진동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감동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다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이에요. 자, 23절 같이 갑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었잖니? 라고 하시면서 23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 멘붕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다른 데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주님이 모범기도 되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무나 슬픔에 빠져있는 이에게는 이성적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하여 지금 펑펑펑펑거리며 울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리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아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엄마든 아빠든 그 아이를 안아주고 따독따독 해서 그 아이가 울음이 그쳤을 때 그때서 이야기하면 아이는 듣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참담한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내 영 안에 이미 와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이미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이 7번이나 나와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뭐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 임할 때 의심하던 도마뿐만 아니라 변절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좌절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며 주님이 주신 사역을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지는 훌륭한 제자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평상시에 이해 못하던 복음의 비밀이 열려요.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라고 했었을 때 때가 되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이구나라고 했었을 때 정말 기쁘고 제가 꽤 성숙한 것 같은, 그러면서 그 여류 시인처럼 내가 그 신앙 이제 그 수준까지는 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구하라 그러셨을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갑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동사의 저기를 원어를 보면은 17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쓰인 거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는 이 고별성교회에 7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원뜻은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탄원하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떼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갖고 싶다 보니까 부모에게 떼를 쓰지요. 떼를 쓰고 때로는 대롱대롱 매달리며 그것을 해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부모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너무나 때를 쓰고 대롱대롱 매달리며 간절히 원하니까 자기가 세워놨던 철칙을 무너뜨리고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애원하는 차원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체면 차리고 순서 밟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슴은 평소에 소리를 내지 않고 젠틀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 사슴뿐만 아니라 초식동물들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물을 먹으러 갈 때는 그 웅덩이에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물속에는 악어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목숨 걸고 물을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말로 죽으니까.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떼쓰듯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아이테오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마 실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추석 전에 물가하고 추석 이후에 물가하고 그러나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오른 물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둔감해져요. 집안이 기울어지거나 사업이 기울어질 때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기도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결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준비가 아닙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기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워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고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다. 사역 그 자체다. 기도는 워밍업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주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성공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성공은 나를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고난을 통하여 기도가 습관이 형성된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훈련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외손자 라은이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너라 할 때 저 할머니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라은아, 과일 중에서 뭐 줄까?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요즘에 무슨 과일이 잘 나오고 그 아이가 뭘 잘 먹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이 딸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기철이 아니에요. 딸기 살까요, 안 살까요? 슈퍼에 가서 사죠. 조그만한 슈퍼가 아니라 큰 데 가서.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데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뜻밖의 뭐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럴 텐데 딸기라고 이야기하니까 딸기를 가서 사가지고 해서 비싸니까 뭐 안에는 못 사더라도 한두 팩 사가지고 오면은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심정과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라은이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가가지고 딸기를 사가지고 올 때 아이 이놈이 귀찮게 심부름 시켜 이래요? 아니면은 그거 사는 게 기쁨이에요? 사는 것도 기쁨이고 전화해서 딸기라는 소리 듣는 것도 기쁨이고 와가지고 다람쥐 마냥 오물오물하면서 그거 먹는 거 바라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아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아셔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내가 딸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주었어요? 자, 조금 전에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슨 특권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위로하실 필요가 있어서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당연히 구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복음의 기쁨을 터득하시고 회복하셔서 삶 속에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